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조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사례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한 어떤 표준으로 이 율법을 보고자 하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덮였다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율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말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자체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제대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 받지 못하면 율법으로 제대로 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이 수준에 머물게 되지만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는가라고 할 때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식의 생각이 들죠.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의 자들이고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아모스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8절을 보면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켤레를 받고 콩피반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돈에 미쳐 있습니다. 부자 되는데 미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어느 정도 탐욕스러운가라고 할 때는 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티끌이 무엇이 탐이 나고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마는 돈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빼앗아 버리는 그 돈을 버는 돈벌이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사고방식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의인을 어떻게 파느냐 여기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만일에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비롭게 행하면 뒤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자비한 분으로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는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이니라. 자비한 분에게 나오는 것은 바로 저주죠. 심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는 몸이 이러한 길로 이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취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본래 뜻인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할까? 나는 베풀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율법의 위력을 몰라요. 율법으로는 그 죄의 본질을 알 뿐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원래 율법의 취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2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정과 돈놀이죠. 그 이자놀이 하면서 이자를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앞부분에 22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율례를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다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이 율법을 범하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라고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조상과 달리 얼마든지 자신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들은 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켰죠.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면 앞서서 나오는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방인에 대해서는 돈놀이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놀이를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머물 곳이 없고 인정받는 곳이 없으니까, 그들이 갈 곳이 돈놀이밖에 없으니까 돈놀이 시장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조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우리 조상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전당답은 옷에 대해서 이 아모스에 나오는 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모스 2장에 나오는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갖고 자기들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자기가 이 가난한 자의 어떤 그것들을 빼앗아 오면서 그 돈의 위력을 알면서 돈의 쾌락을 아는 거예요. 머리털에 있는 것까지도 탐을 내면서 그걸 뺏어내면서 그것을 자기 소유화하면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놀이가 된 거예요. 돈 버는 게 취미인 사람들 있잖아요. 남 돈 뺏어먹는 게 취미인 사람들. 모아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은을 사랑하는, 내가 은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은이 자기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모르죠. 은이 그를 끌어당기는데, 돈이 그를 끌어당기는데 끌어당기면서 마지막 그를 어디로 올라가게 하느냐로 할 때는 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죠.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말은 곧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율례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율례들을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다 지켰다라는 것은 방금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다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 사람이 지금 부자가 되었죠. 부자가 된 그 바탕이 뭐냐 할 때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그들에게 돈놀이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부자가 되니까 자기는 지금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주인공이라 생각했는데 이 자신의 주인공이 돈이었던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떠나가죠. 문제는 그 돈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부자 청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앞에 계신 생명의 주를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 않는 자가 당할 일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자는 어떤가라고 할 때는 지킨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지킴의 의미로서 지켜서 많은 재물을 얻으니까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그 아모스에 나오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돈이 최고야.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심판주는 나에게 필요 없어. 심판주를 날려버립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자기로부터 출발한 이 율법 준수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곁에 찾아오신 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조차도 제거해버리죠. 어떤 인간도 이 말씀을 지킬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말씀에 순종할 인간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을 누가 지키시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다 지키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셔서 이 말씀을 완성해버리죠. 그 완성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게 되니까 우리는 뭘 해도 십자가를 전가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료성이 우리들 속에 담긴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나로부터 출발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십자가로 마치는 그런 말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려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